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마지막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 저는 어렸을 때 꿈이 택시 기사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네, 택시 기사를 보니까 손님하고 같이 여행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내릴 때는 손님한테만 돈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운전해주고 돈을 받고 또 관광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크면은 택시 기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복음 안에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그 꿈을 들어주셨는지 미국에 지금 19년째 살고 있는데 미국에는 차가 신발이에요. 그래서 차가 없으면은 거의 이제 잘 다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처럼 교통수단이 발달돼 가지고 이렇게 뭐 버스를 타고 다닌다든지 지하철을 타고 다닌다든지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너무 이 미국 땅은 너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1년에 한 6만에서 8만 킬로 정도를 운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이면 80만 킬로, 20년 되면 160만 킬로를 이제 운전하게 되는 거죠. 진짜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 오랜 동안 운전대도 지켜주시고 또 졸음운전도 자주 하는데 졸음운전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진짜 지금까지 은혜로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생각이 들 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 알래스카라는 땅이 있는데요. 알래스카는 미국의 49번째 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총 50주로 되어 있는데 한 주가 한국보다 큰 곳이 많습니다. 그 대부분의 주들이 이제 한국 땅덩어리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옆 교회를 가려고 하면 적어도 5시간, 6시간 운전해야 옆 교회가 나오는데 뭐 저는 이제 아틀란타에 사는데 뉴욕에까지 가려면은 15시간을 운전해 가야 됩니다. 왕복하면 30시간을 운전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자주 이제 차로 이제 뉴욕을 가곤 하는데 정말 이렇게 그 미국은 굉장히 넓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 앵커리지는 그 이제 알래스카라는 땅은 미국에서 49번째 주인데 원래는 이 땅이 그 러시아 땅이었어요. 러시아 땅이었는데 1867년 그 미 국무장관 그 윌리엄 스워드라는 분이 그 720만 불에 이 땅을 러시아로부터 샀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주 그 중요한 그 이제 그 도시로 아주 중요한 군사 요충지고 그다음에 석유도 많이 나고 그다음에 수산 자원에다가 관광 자원까지 해서 이 금싸라기 땅이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정치인들이나 미국의 국민들은 그 윌리엄 스워드 국무장관을 아주 이제 막 그 이해를 못하고 또 막 핍박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보 상자를 샀다, 얼음 덩어리를 샀다 그러면서 굉장히 막 국민들도 반대를 했고 정치인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땅
너무너무 싸게 너무 넓은 땅을 샀고, 지금은 정말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많은 자원들이 그 얼음 속에 감춰져 있었고, 그것을 지금은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세계도 그렇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 배척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는데도 자기들이 생각하는 구세주가 아니었고, 또 예수님의 외형은 정말 볼만한 게 없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우리는 우리 눈으로 사물을 보기 때문에 내가 볼 때 가치가 없으면 가치 없게 여겨버리고, 내가 볼 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돌아서 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때 당시에 누구도 환영하지 않았던 그 알라스카 땅이 이제는 보물단지가 되어가지고 미국의 군사 요충지로, 또 지하 자원으로, 또 석유로, 또 수산 자원으로, 관광 자원으로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미국에 와서 해년마다 여러분 잘 알죠. 소식 들어서 크리스마스 칸타타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해에 이제 27개나 28개 도시를 한 달 안에 이렇게 칸타타를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이동하는 거리가 샌안토니오에서 휴스턴으로, 그다음에 휴스턴에서 뉴올리언스로 이렇게 매일매일 이동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제일 작게 이동하는 거리는 3시간, 4시간, 많이 이동하면 24시간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제 24시간 이동하는 날에는 공연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31일 중에 28일 정도가 공연이 되고, 나머지는 좀 이제 너무너무 먼 곳을까지 가면 그때는 이제 하루가 공연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캐나다 토론토도 들어가고, 캐나다 밴쿠버도 들어가고, 앵커리지도 들어가고. 그래서 미국의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한번 이렇게 투어를 하고 나면은 정말 엄청난 거리를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도 한 해 이제 은혜를 입어가지고 스텝을 해봤는데, 저는 그때 뭘 했냐면 그 스텝 감독님들 그 저녁에 이동시켜주는 운전사였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운전을 했는데, 진짜 졸려도 가야 되고, 비가 와도 가야 되고, 심지어는 눈이 와도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칸타타 하는 그 장소에 일단은 도착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하지, 중간에 차를 세워놓고 잔다면 그 다음날 공연이 안 되는 거죠. 정말 어떨 때는 사슴을 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고음까지도 칠 때도 있는데, 저는 사실 사슴은 안 쳐봤지만 어떤 분은 고음도 치고 막 사슴도 치고 그랬어요. 진짜 너무 신기한 것은 한 달 동안에 26개, 28개 도시를 공연을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못 해본 곳이 없어요. 한 번도. 좀 몇 년 동안을 해왔는데 한 번도 칸타타를 무슨 형편이 안 돼가지고 못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덴버에서 칸타타 할 때 진짜 그때는 너무너무 기적적으로, 그것도 이제 칸타타 시작 1시간 후에, 1시간이 지체된 후에 칸타타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트랙터 트레일러가 큰 이 트럭이 오다가 눈을 만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못 가고 다시 돌아서 다른 길로 돌아오는 바람에, 제가 자세히 이야기는 못 드리겠지만 정말 우여곡절 끝에 진짜 극적으로 그 공연 시간이 1시간이 지난 후에 칸타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칸타타 공연 1시간 늦춰진 그것을 1막으로 이렇게 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제 그 트럭이 늦게 도착해가지고 그 1시간 동안 이제 막 그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막 등을 달고 막 뭐 마이크 설치하고 막 그런 시간이 거의 1시간 정도 됐는데 그 시간을 너무 신기하듯이 그 많은 청중들이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쇼가 시작이 됐을 때 기립으로 박수를 치고 너무 놀라워하고 함성을 지렀습니다. 저도 이제 은혜를 입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여러 군데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칸타타를 했던 것이 2018년, 그러니까 2019년. 그러니까 작년에 못했죠. 그래서 재작년에까지 하고 작년에 못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칸타타를 준비해 보면은 진짜 이 칸타타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칸타타예요. 그래서 여러분 단기 선교사들이 미국에 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칸타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신 간증이에요. 진짜 이렇게 칸타타를 하면서 준비하면서 칸타타는 도시마다 하루 하지만 그 준비하는 기간은 1달, 2달, 3달 편지를 1달 가까이 뿌리는데요. 저희는 보통 이제 20만 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제 1달 저녁 내내 만들고 그 다음에 낮에는 뿌리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요. 여러분 말이 20만 장이지 20만 장 만드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아요. 저희들이 이제 20만 장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이렇게 쌓아놓으면은요 그 산더미처럼 돼요. 말 그대로. 진짜 그 편지가 다 만들어지고 나면은 이제 형제자매들, 단기 선교사들 할 거 없이 꼬맹이들까지 다 나가가지고 이제 디어 네이버 편지를 돌리는데요.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너무 행복한 것은 편지 안에 들어있는 티켓을 들고 칸타타 당일날 많은 분들이 구름대처럼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런 광경을 보면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고 기쁘고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보면 너무너무 놀랍고 진짜 우리가 그런 현장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진짜 여러분 단기 오시려면 미국으로 오세요. 미국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예, 진짜 많은 단기들이 미국에 왔다 가면서 정말 하나님 많이 얻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다. 내 인생에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그런 단기들이 참 이제 저희들이 끝나고 단기 마지막 워크숍하고 이제 돌아갈 때쯤 되면 막 울고 막 부둥켜 안고 울고 막 그래요. 저도 이제 가끔씩 이렇게 단기 마지막 워크숍에 참석해 보면 진짜 마지막에 이제 단기들 보내려고 하면 막 눈시울이 막 뜨거워져요. 진짜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그런 현장에 같이 있었고 같이 땀을 흘렸고 같이 고생을 했고 그러니까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이런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 앞에 서게 되면 정말 하나님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아주 뚜렷하게 돕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칸타타를 준비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칸타타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칸타타 앞에 어떻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 종들과 의논할 때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그러면서 칸타타가 너무 이제 끝날 때쯤 되면 어느 도시들을 막론하고 정말 은혜롭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한 달 동안 이렇게 걸쳐서 노래를 하고 하는데 진짜 감기 걸리면 못하고 아프면 못하고 그러는데 그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시고 진짜 뭐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칸타타를 못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저희들은 정말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그 어느 도시 하나도 그냥 막연하게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칸타타를 해낸 것이 아니라 그 사역자님들 마음속에 선교사님들 마음속에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발걸음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에서 놀랍게 역사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희들이 2019년 그러니까 2년 전에 아틀란타에서 칸타타를 준비할 때였는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8장 그 31절, 32절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번에 정말 이 말씀대로 모든 것을 주시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여기 이 말씀에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이란 이 말씀이 딱 들어왔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번 칸타타에 모든 것을 주시겠구나. 정말 하나님이 말씀대로 모든 물질부터 해서 사람들 또 CLF 목사님들 또 VIP 귀빈들 또 크리스마스 칸타타 장소 모든 것 심지어 날씨까지 다 하나님 주시겠구나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칸타타 준비하면은 정말 모든 부분에 도우시겠다. 그래서 형제자매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칸타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인피니티 에너지 센터라고요. 거기가 이제 이제 농구장인데 그 아이스 하키도 하고 그런 큰 체육관인데 거기에 최대한 많이 의자를 좌석을 마련하면 만석이 돼요. 만석. 그래서 만석의 자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이상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체육관에. 그래서 재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곳에 최대한 자리를 만들어서 만석을 만들었거든요. 진짜 처음에 칸타타 할 때 처음에 시작할 때 칸타타가 700석, 1000석, 1200석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때는 우리 마음속에 야, 이 700석을 어떻게 채우지? 이 1000석을 어떻게 채우냐? 1200석은 또 어떻게 채우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1000석이 안 찰 때도 있었고요. 700석을 다 못 채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이 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소개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 음악의 질도 와서 노래를 들으면서 막 그 노래에 빠져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가면 갈수록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4000석, 5000석, 7000석, 이제는 만석까지 이제 만들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재작년에 만석의 그 자리를 만들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 만석을 다 채워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CLF 목회자 모임을 따로 했는데 CLF 목회자 모임에 하나님 600명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칸타타 날짜가 점점 다가오는데 이제 우리가 편지도 뿌리고 광고도 하고 또 TV 방송국에 광고도 하고 라디오 방송국에 광고도 하고 또 도네이션도 받으러 가고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서 칸타타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도네이션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이 돈을 좋아해요. 돈을 가론유다처럼. 근데 크리스마스 칸타타 할 때 저는 그렇게 늘 이야기해요. 크리스마스 칸타타 때 편지 뿌리러 가가지고 돈 주고 음식 사 먹으면 죄다. 우리가 발렌티에 하는데 발렌티를 위해서 버거킹 같은데 맥도날드 같은데 가서 발렌티를 위해서 음식을 도네이션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편지 뿌릴 때는 늘 나가서 도네이션을 받아 먹어요. 아주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매니저하고 사진 찍고 또 티켓 나눠주고 그렇게 이제 점심을 먹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해에 이제 우리가 20만 장의 편지를 만들어가지고 뿌리고 또 신문에 또 라디오에 TV에 광고도 내고 이제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준비해 가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특히 교회에 방문해가지고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소개하고 또 그 예배 마치고 나면 아니면 예배 중간에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대해 소개하고 또 홍보도 하고 이제
공보 영상도 보여주고 이제 그런 일들을 했는데요. 이제 칸타타가 점점 다가오는데 도네이션 이야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 어느 날 이제 그 휴스턴이 있을 때였는데요. 휴스턴은 형제자매들 많지 않으니까 이 칸타타를 하는데 물질이 많이 필요한데 물질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네이션 통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제 그 티켓도 나눠주면서 이제 가게마다 돌면서 도네이션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돈통을 들고 다니는데 꼭 한국의 지하철에 있잖아요. 이렇게 뭐 돈 달라고 막 이렇게 아니면 껌 팔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꼭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도 진짜 이 껌 팔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앵벌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도네이션에 대한 말씀이 있구나. 도네이션에 대한 말씀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잠언서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칸타타를 하려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돈을 받아온 건 당연한 거구나. 왜냐하면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 했으니까. 그때부터 이 도네이션이 마음에서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자매들하고 같이 나눴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당신은 악인이거나 우리는 의인이니까 빨리 의인을 위해서 쌓아놓은 재물을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가서 도네이션을 구하시면 반드시 줄 겁니다. 신기한 거는 그때부터 진짜 많은 분들이 도네이션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놀랍게. 그래 그 해에 있잖아요. 진짜 많은 물질을 가게에서 받아냈어요. 그러면서 야 우리 마음속에 야 이 도네이션이 구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말씀 한마디가 아니야 이건 구걸이 아니고 이건 당연히 받아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 마음이 제 마음에 들고 난 다음에 진짜 형제자매들에게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고 제 마음에도 그게 전혀 마음에서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재작년에 또 도네이션에 대한 말씀 하나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12장 30절 말씀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갈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수 없도록 계속 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재앙을 내려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가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그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고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그냥 빈손으로 나가지 말고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해가지고 그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애굽을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그 애굽 백성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해서 나가라. 그래서 지금 은금 패물을 구하러 가라. 여러분 그때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애굽 사람들은 장자들이 죽어가지고 이제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고 호곡 소리와 통곡 소리와 울음소리가 막 온 집집마다 가득 찬 그때였습니다. 그 마음 한켠에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우리 장자가 죽었다 하면서 막 마음에서 원망하고 막 분해하고 있는 그때였는데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패물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애굽 나라를 떠납니다.
이제 더 있으라 해도 이제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애굽 나라를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애굽 나라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탁할 게 있습니다. 은금 폐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신기한 것은 애굽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몽둥이 들고 올 줄 알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다 주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은을 달라면 은을 주고 금을 달라면 금을 주고 금 5돈을 달라면 5돈을 주고 금 10돈을 달라면 10돈을 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건 도네이션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딱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제자매들 불렀어요. 형제자매님들, 제가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여기 도네이션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네이션 받으러 가가지고 주인이 얼마를 줄까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1불, 2불 말고 100불, 200불 달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리고 거기 저기 뭡니까? 홈디포 같은 데 가가지고 냉장고 달라 그러고, 예? 또 냉동실 달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칸타타 준비하는데 필요하다고 달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진짜 한 군데에서는 그 문 2짝짜리 냉장고 있잖아요. 1000불짜리. 그걸 받았어요. 어떤 자매가. 목사님, 제가 가서 달라 그러니까 주던데요? 목사님, 제가 가가지고 매니저한테 이야기했죠. 우리 칸타타 하니까 냉장고 달라고. 그러니 매니저가 갑자기 1000불짜리 냉장고를 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이 자매님들이 막 이게 도네이션 받으러 가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칸타타를 하면은 제일 그 도네이션을 많이 받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곳이냐면 월마트라는 곳인데, 거의 원래 우리가 처음에 그 월마트에 도네이션을 받으러 갔을 때 이제 매니저들이 이제 20불짜리 기프트 카드를 주든지 진짜 많이 주면 50불짜리 기프트 카드를 줘요. 그러면 우리는 막 할렐루야, 하나님이 진짜 매니저의 마음을 감동해가지고 20불짜리 기프트 카드를 주셨다. 그러면서 막 이거 10개 모으면 200불이다. 100개 모으면 2000불이다 하면서 막 기뻐 뛰면서 돌아왔거든요. 근데 종종 이제 매니저들이 우리는 그런 거 안 주고 저 본사에다가 요청해 보라고, 본사에다가 월마 본사에다 요청해 보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화를 내면서 오는 거예요. 20불짜리 기프트 카드 주기 싫으면 그냥 말지. 그걸 본사에다가 요청하라. 해봤는데 안 되는데 우리 본사에 요청 안 해봤나? 해봤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 투덜투덜하면 나왔어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해부턴가 이 월마트에 그 주민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단체에게 도네이션을 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거는 월마 생기고부터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몰랐었죠.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최하가 500불, 최고가 5000불까지 주는 거예요. 한 가게에서. 그래가지고 그걸 알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월마트 이제 매니저를 만나가지고 이제 우리 서류해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이 주민들을 위해서 공짜로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는데 우리한테 돈을 달라, 그랜트를 달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재작년에 33,000불을 받았어요. 그 월마트에서만 말이에요. 그래 그 해에 우리가 목표가 7만 불이었는데 7만 불을 다 넘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이 말씀 한마디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한마디면 충분해요. 말씀 한마디면 우리 마음에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고 말씀 한마디면 정말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최호한 전사님이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그 교제 한마디가 죽어서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셔가지고 지금은 결혼해가지고 새 자녀의 부모로서 정말 이 선교사님으로 LA에서 너무너무 힘있게 일하고 있거든요.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교제 한마디가 그 전도사님을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기한 것은 우리가 많은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말씀 한마디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일하는 세계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실은 칸타타가 처음에는 즐거워서 한 게 아니었어요. 진짜 어떨 때는 떠밀려서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막 쉽게 이야기하면, 솔직히 이야기하면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기 싫어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피하지 않고 계속 나가다 보니까 정말 한계를 만나면 그 한계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신기한 건 저는 성경 안에 도네이션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걸 정말 발견하면서 너무 놀라웠어요. 진짜 악인의 재물은 의인 후에 쌓이느니라, 또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이런 말씀들은 정말 우리가 도네이션을 받는데 너무 큰 힘이 되었고, 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말 많은 물질에 도네이션을 주셨어요. 그 저희들이 정말 많은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지역교회 또 이렇게 도울 수가 있었고요. 저희들이 칸타타를 하면서 이제 그 칸타타 당일이 됐는데, 저희가 한 일주일 전부터 이 칸타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날씨잖아요. 날씨. 당일날 비가 오면은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하나님 날씨를 좋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 아틀란타 날씨를 보니까 재작년에 일주일 동안 비가 계속 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가끔씩 날씨가 바뀌는 걸 봤기 때문에 걱정을 별로 안 했어요. 그래서 늘 바뀌더라. 이제 일주일 남았으니까 당일날은 이제 비가 안 올지도 안 올 수 있어 하고 이제 기도는 했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칸타타가 이틀 남았는데 칸타타 당일날 비 올 확률이 100%예요. 100%.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하루 남으면 바뀌겠지 싶었는데 하루가 남았는데 또 100%예요. 그리고는 그 전날에도 비가 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든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는데, 하나님 이 모든 속에는 날씨도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죠. 하나님, 지금 일기예보는 100% 비가 온다고 하지만 아침에 오고 말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당일날 새벽에 이제 그 버스하고 트럭이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 비가 새벽부터 계속 내리더니 오전에도 비가 오고, 근데 오전에 이제 그라시아스 합창단과 함께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하는데 저한테 간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와서 간증을 했어요. 여러분, 밖에 비가 오고 있죠? 근데 저 비는 오후 되면 그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한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했기 때문에 저는 저 비가 그칠 걸 믿습니다 하면서 막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니까 합창단이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점심시간이 지나고 이제 오후 CLF가 시작이 됐는데, 이제 CLF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오후 3시에 이제 3시부터 이제 나가서 준비를 하는데 비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CLF 안내서는 발렌티어들이 막 비를 쪽쪽 맞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600명이 오기로 했는데 비가 막 오니까 CLF의 목사님들도 한 300명 정도밖에 안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비 때문에 반이 못 오셨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밤에 이제 보통 이제 6시 반부터 이제 6시 반부터 입장을 하게 되는데, 이제 CLF 하는 동안에 보니까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비 모든 것을 은사로 준다고 했는데 왜 비를 안 그칩니까? 비 좀 그쳐주세요. 근데 이제 6시가 넘었는데 이제 칸타타에 오시는 관중들이 이제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다 우산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산을 쓰고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게 입장할 때 비가 오면 이제 곤란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신기한 거는요. 이제 막 비가 오니까 좀 지연이 됐어요. 이제 칸타타 그 입장이 지연이 됐어요. 그래 이제 10,000명이 들어가려면 1시간 전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10,000명이 다 들어가 앉으려면 그 넓은 장소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극장 측에서는 좀 기다려라 가지고 6시 반까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는 계속 뚝뚝 떨어지고 그래 무산을 쓰고 앉아 있고 그런데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속이 좀 시끄러웠어요. 하나님 진짜 제 마음에 믿음이 없네요. 말씀을 주셨는데도 형편이 오니까 이렇게 마음에 막 흔들리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래도 하나님 비 그쳐주시겠죠. 근데 신기한 거는요. 6시 반이 딱 되니까 비가 다 그치는 거예요. 비가 딱 멈추더니 관중들이 들어간 그 시간 6시 반부터 7시 10분 7시 반까지 비가 다 멈췄어요. 근데 7시 반이 돼서 다시 장대같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관객들이 들어오는 시간 그 30분 동안 비가 딱 그치니까 있잖아요. 관객들이 막 진짜 구름대처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쇼가 시작이 될 무렵에는 진짜 만석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막 이게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도록 다 차버린 거예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일하십니다. 저희가 이런 하나님 못 믿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신다 그랬는데 날씨를 결국 주셨네요. 진짜 그날 있잖아요. 저는 진짜 그 뒤쪽에서 울었어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비가 계속 왔으면 이 인원들 많이 집에 돌아갔을 텐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나중에 이 칸타타 모든 분들 몇 명 만나가지고 물어보니까 그날 비가 온다 해서 안 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날 비 안 왔는데요. 그날 입장할 때 비 한 방울도 안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날의 만석을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만석 이렇게 제목을 붙였거든요. 만석이 됐다. 그래가지고 만석 이렇게 했거든요. 진짜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만석을 만들어 놓으니까 저 뒤쪽에서는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래도 이분들은 사람 구경하는 재미로 막 오는 거예요. 사람 구경하는 재미로. 진짜 우리가 이제 프라이어티 티켓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예약석. 그러니까 이제 공항에 가면은 이렇게 줄 안 서고 들어가는 라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드는 라인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미리 이제 줄 서기 싫은 사람들 도네이션 20불 하면은 그 티켓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로 이제 줄 안 서고 언제든지 와도 거기로 이제 가서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교회, 노인분들, 양로원에 이런 분들이 이제 그 티켓을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티켓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체육관에서 이제 칸타타를 하면은 바닥에 앉거든요. 그 바닥에 앉으니까 이 표를 가져온 분들이 바닥에 앉으니까 끝날 때까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프라이어티 티켓을 가진 분들은 거기 이제 자기 자리 앉혀주고 이제 확보해주고 늦게 와도 들어가고 또 만석이 돼도 거기는 이제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 시간에 오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하셔요. 근데 이제 더 좋은 건 뭐냐면 거기에 보통 이제 칸타타 체육관에서 칸타타 할 때 가장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눈에 띄는 곳이 이제 바닥이거든요. 근데 바닥에서 일어서서 나가버리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근데 그 티켓을 딱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부터는 자기가 돈을 냈기 때문에 쉽게 안 나가요. 끝까지 있다가 마지막 갓 블레스 아메리카 부를 때까지 있다가 나가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콘서트 하면은 이제 마지막에 막 이렇게 한국에서 이제 그런 거 하잖아요. 카메라에 라이트를 켜가지고 이렇게 비추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는데 지금까지 칸타타 할 때 한 번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2018년부터 아틀란타에서 이제
그 관객들이 마지막 갓 블레스 아메리카 부르면은 전부 다 이게 이제 그 카메라에 후레쉬를 켜가지고 막 그 후레쉬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재작년에도 이제 이렇게 그 많은 관객들이 일제히 이제 카메라에 그 후레쉬를 켜가지고 다 흔드는데 그 광경이라고 하기엔 진짜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막 황홀할 정도로 감동스러워요. 그리고 이제 갓 블레스 아메리카 부를 때 이제 다 이쪽 저쪽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기립으로 일어나가지고 그런 광경들이나 보면 우리가 막 한 달 동안 막 편지 뿌리면서 피곤했던 피곤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물러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 다 어디서 왔습니까? 진짜 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람들을 모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했던 건 고작 편지 만들어 뿌린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분들을 정말 모아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칸타타를 한 해 하고 나면요. 형제자매님들은 막 그 감동, 그 감사, 그게 그 다음 해까지 가요. 그래서 참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도 칸타타를 못하고 또 올해도 못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진짜 그 칸타타를 못하게 되면서 우리는 방송국에 이제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655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655개의 방송국에서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일제히 이렇게 내줬습니다. 진짜 미국에도 수많은 방송국이 있는데 ABC, MBC 이제 이런 곳에도 이제 우리 칸타타를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내줬고요. 저희 아틀란타 같은 경우에도 그 얼마 전에 이제 박옥수 목사님 오셨을 때에 그 인터뷰를 했던 채널 57번 기독교 방송 그곳은 이제 조지아에서 가장 큰 기독교 방송인데 거기에서도 박 목사님 인터뷰가 나갔고요 이번에 그곳에서도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콘서트도 하게 됐고 또 목사님 집회할 때마다 그곳에 이제 말씀이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닥터 모라라는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누구냐면은 그 US 크리스천 채플린 어소시에이션이라고 이제 이제 채플린 회장님이세요. 근데 이 채플린 회원이 17,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반이 목사예요. 그래서 이제 이 큰 단체에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이제 그 오스왈도 전사님이라고 우리 여기 아틀란타에서 스페인식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전사님이 계시는데 이 전사님이 한번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 채플린 그 컨퍼런스에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이 박사님을 이제 대표님을 만난 거죠. 그래가지고 박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회장님을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연락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명함을 한 장 주고 갔어요. 그래 그 후에 이제 연락을 계속 하는데 연락이 안 돼요. 계속 연락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나서 한번 연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회장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회장님 제가 꼭 회장님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찾아오라고 해가지고 4시간이 훨씬 넘는 거리에 이제 거기를 찾아가게 된 겁니다. 저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그 박사님을 처음 만났는데 이분이 굉장히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려고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 우리 선교회 박옥수 목사님 다 뒤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본 거예요. 그라시아스 합창단 노래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분은 이제 백악관에도 들어가시고 또 국회의사당도 들어가시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 하냐면 목사님 이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백악관에서 노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박옥수 목사님 백악관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들어가면 좋죠.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백악관에 가서 노래하면 좋죠.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어떤 분을 그 목사님을 소개시켜 줄 테니까 그 목사님 만나보십시오. 그분은 이제 그 백악관에서 아니면 국회의사당에서 채플린 모임을 주관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허락하면은
목사님이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저희들은 뭐 목사님 백악관에 들어가신 거 생각도 못했죠. 근데 아직 뭐 들어가시지 않았지만 조만간 soon later 분명히 될 거예요. 이게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이제 이 목사님 보니까 너무 겸손하시고 그러는데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아틀란타에 목사님 오셨을 때 이분이 이제 부인하고 같이 목사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틀란타 교회에서 만나가지고 이분하고 목사님 교제하시면서 이분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해에 작년에 이제 CLF를 하게 됐으면 버스 5대에 채플린을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결국 못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분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30명에게 채플린 자격증을 줬어요. 8주 동안 이렇게 교육을 거쳐가지고 30명에게 채플린 자격증을 줬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번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 채플린 자격증이 뭐냐면 이제 이 자격만 있으면은 병원에 가 전도할 수 있고 교도소 들어갈 수 있고 진짜 막 폭넓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인데 이번에 이제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거 형제자매들 다 주라 그래라. 그래서 제가 예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이제 닥터 모라분을 만났는데 이분에게 간곡하게 이야기했어요. 박사님, 회장님, 우리 이거 채플린 자격증 다 주세요. 우리 미국의 선교사들한테 다 주시고 형제자매들 다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6월 30일, 31일 날, 7월 30일, 31일 날 보스턴에 와서 30명 이분들이 교육을 받은 분들이 와서 6시간 교육을 받으면 이분들이 채플린을 줄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길이 열려가지고요. 이제 30일, 31일 날 우리가 다 보스턴으로 가기로 했어요. 거기서 이제 6시간만 훈련 받으면 여러분 다 우리가 줄 수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길들이 열렸어요.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 놀랍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대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안 아꼈기 때문에 뭘 아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는 아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선교 나와서 하나님이 정말 세밀하게 일하신 것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요. 우리는 정말 학생들이 단기 오고 싶으면 미국으로 오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단기 올 기회가 되시면 미국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까지 여기까지 마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짧은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저는 미국에 와서 살면서 정말 한동안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고 또 마음에 안 된다는 생각이 잡혀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시간이 가면서 교회와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 일하신 걸 보여주면서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소망과 믿음을 심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게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막힌 상태에서 정말 우리가 삶을 산다면 하나님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보일 때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학생들과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학생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정말 선교사가 되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세워주시고 또 이런저런 생각이 몰려올 때마다 그 생각을 주님이 이겨주시고 주님이 정말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기를 참 바랍니다. 복음으로 계속해서 전 세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